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절입니다. 참 감사한 절기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절기는 전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고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건이요 오늘의 사건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원인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부활절은 정말 오늘 제목 말씀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악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사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니, 그래서 넉넉히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바로 그 날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임내 찬양 621장 하고 난 다음에 거기 제가 봉독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엑기스입니다. 제가 우리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부활절을 맞으면 제일 헛하는 변론이 뭐냐면 진짜 예수님 살았을까? 우리 중에는 그런 변론을 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던지는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진짜 예수 부활했나? 진짜 죽었는데 살았다고? 그것만 내가 참 증명을 해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죠?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은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안 믿어지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한단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탄절하고 이 부활절을 제일 큰 절기로 지킨단다. 세상은 그렇게 평을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다시 산다 이 말이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부활하고 소생하고 자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활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죽었다가 산 사람들. 그죠? 나사로도 그랬고.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 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또 유두고라고 있어요. 삼성에서 널 찌는데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기도해 살린 그런 경우도 있고, 그죠? 예수님이 그 살린 사건만 해도 몇 건 돼요, 그죠? 예. 그거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소생과 부활의 차이는 소생은 그런데 그 뒤에 다시 죽어요. 부활은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라 하는 거예요. 이건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고도 부활한 사람 많이 있는데요. 이랬으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다 이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은 반드시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는지 뭐냐면 어려우신 대속의 죽음을 전제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의로우신 죽음이고 대속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뭐가 그대로 있어요? 우리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가 그에게 전가된 그 열매가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니고 온 인간의 대표로서, 그래서 여자가 낳은 중에 제일 큰 자라는 말을 세례 요한에게 한단 말이죠. 온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 죄를 전가를 해요. 이건 구약 제사 제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죄인이,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거나 그렇게 할 적에 짐승을 끌고 와요. 소든지 양이든지. 그래가지고 그 소, 양을 자기 죽을 대신에 죽입니다. 죽일 때, 죽기 전에 하는 그게 뭐냐면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가 뭐냐면 그 제물의 주인인 제주가 자기의 죄를 그 죽을 짐승 위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서 전가를 시켜요. 근데 이걸 자꾸 우리 안수하고 헷갈려가지고, 예? 그 죽을 희생 동물에게 안수하는 자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제주가 하는 거예요. 제물의 주인이. 그래서 내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 짐승에게 전가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제사장이 잡아요. 그래서 그 죄가 속죄함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인데 무엇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가 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이 의미가 완성되어진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주로서, 제물의 최고 대표로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예수님께 죄를 전가하는 걸 한다. 그게 예수님의 세례받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출발 신호가 되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무엇을 행하여 가는 거냐면 화목 제사 제물로 드려지는, 즉 십자가의 하나님과의 화목 제물로 드려지는 거기가 목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오신 예수님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증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언제 세상 죄를 지게 됐어요? 그 증거가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데 누가 준비하냐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속죄함을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신 대속의 죽음을 반드시 전제로 합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럼 예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죽으심하고 나의 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증명하실 분 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거기 내가 지은 죄가 사해 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증명하실 수 있는 분. 사람의 머리나 논리로 가지는 택도 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게. 자,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그러죠.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예수님 항상 우리가 오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날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뭐하러 오십니까? 십자가 지시러 오신. 그날 우리 성탄절을 하죠. 그거 왜 오십니까? 하나님 그래 정해놨어요. 그걸 성경이 증명을 한다. 그래서 성탄절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그 주시가 뭐 할 건데요? 멸망당할 인간이, 죄의 값으로 다 멸망당할 인간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그 십자가 그의 죽으심은 그의 죄로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래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냐 하면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예수님에게 전부 담당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많은 성경이 그걸 증거를 합니다만 딱 이 말씀만 봅시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안 찾으셔도 좋아요. 이사야 53장의 4절에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우리는 어찌 생각하는가 하면 지가 잘못해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그렇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고질 병이 죄악에 의해서 죽을 우리의 모든 병이 그게 진짜 병이거든요. 나음을 입었다. 왜 저리 되느냐?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저 말씀 없으면 우리는 끝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저 보세요. 그 앞에 우리는 각각 다 양 같아가지고 동서남북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 살고 싶은 내 가고 싶은 대로 간단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릇 갑니다. 다 죄악의 길을 가요. 아무리 잘 가도 그릇 가는 거예요. 왜? 낙원에서 추방된 이후 하나님이 없는 그 인생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죄값으로 살다가 죽을 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우리의 모습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우리 각자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왜 그러십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바로 그에게 메시아에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에게 담당시켜놨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피조하신 모든 인생을 너무너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실 만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 요한 1서에 온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죠. 그 지금 안 해도 되겠죠. 저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히브리서에 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딱 하나. 세상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그 죄값으로 죽임 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악 덩어리인 우리는 그 하나님께 도저히 갈 수가 없는데 연결하는 고리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시는 것은 말 그대로 보배로운 피,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심이 없으면은 마치 그 옛날 그래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6월절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지나갈 때, 그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진노의 칼이 지나갈 때 뭐가 있으면 넘어가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그때 그 피 바르는 사람들 뭘 알았을까요?
그래 안 하면 다 죽는다 아이가 믿음으로 그냥 발라놓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 그때는 장자가 다 나자빠졌지만 그 장자를 다 나자빠뜨린다는 말은 나는 차남이니까 괜찮아가 아니에요. 장남 없이 차남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신다. 아무리 유대인이라도 그날 안 바르면 죽어요. 아무리 애굽인이라도 불안하고 겁이 나가지고 바르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딴 건 못 해도 예수 믿는 이거는 절대 잘해야 돼요. 이거는 포기해서도 안 되고 양보해서도 안 되고. 이 죄값인 사망, 죄의 삭선 사망이라 하나님 정해놓으셨고요. 그래서 전부 성경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우리가 다 영육간에 죽어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 죄의 값에서 죄의 근세인 사망을 완전히 깨뜨려 주시고 사망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보혈이고 그 증거로서 그렇게 능히 해 주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부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부활은 소생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자꾸 소생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었는데 다시 숨쉬고 다시 살아났다. 오늘도 예수님 보니까 원래 유령은 살갑 그게 없지만은 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체가 되면 그래야 되는가 오해를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증거로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도 나중에 다 우리 지금 똑같은 이런 살과 피를 가진 그런 성체로서 부활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돼요. 그건 잘못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여 년 전 오늘 죄악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자로 그렇게 새로운 그걸 거듭난다 그래요. 아까 우리 이 말씀에도 읽었죠, 그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그래 됐단다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으로 연결되어져요. 이게 안 되면 부활절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교회에서 그런 부활절 절기를 해가지고 그래 좀 크게 하네. 그 교회 한번 가드려야지. 가니까 세상에 달걀도 주네. 감사하고. 이게 부활절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 다시 사시는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되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 하는 말이 그래서 성립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랬죠.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여 죽고 사망에 쏘는 것에 삼킨 바가 되어졌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부활절 절기의 목적이다 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절은 예수님만의 부활절이 자꾸 되게 만들면 안 돼요. 아이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면서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내년에 또 축하드릴게요. 이런 부활절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승리는 예수님만의 승리가 아니라 예수님은요, 그냥 거래 안 해도 막이, 그냥 천이고 만이고 그냥 다 박살을 내십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래 죽고 다시 살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히 돼요. 근데 왜 이럽니까? 저와 여러분이 죽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가 다시 사심으로써 이것이 증명이 되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그 승리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부활절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증명해 가도록 합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보고 있죠, 그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별명을 그렇게 붙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합니다. 42절에서 44절 보십시다. 이 말씀만 해도 충분해요. 자,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신비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 과학 시간에, 생물 시간에 다 배우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 물론 하나님 뜻으로 존재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십니까?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서, 그죠? 우리 중에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봤습니까? 이런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거는 말씀보다 더 사람들이 믿고 신봉하는 과학의 힘입니다. 좀 참 한심해요. 성경 말씀은 죽으라고 안 믿으면서 과학이라고 하면 껍벅 죽네. 거꾸로 돼야 돼요. 어쨌든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됐대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의심을 안 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정자와 난자는 현미경을 통해서 봐도 근거해 보이죠, 그죠? 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요래 된대요, 나중에. 의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 것처럼 우리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썩어요. 안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부활체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 변화산. 엘리야와 모세. 두 어른의 나이 차이만 해도, 육신의 나이 차이만 해도, 이 땅에 계실 때 나이 차이만 해도 한 700년 차이 나요. 근데 그때 변화산상에 나타났을 적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고 확실히 모세는 좀 더 나이 많아 보이더라. 그럽니까?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우리 그걸 놓치면 안 되지. 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서 드립을 저 영의 몸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힌트로 얻을 수가 있죠. 응? 네. 그건 제가 여기서 안다고 많이 떠들어봐야 나중에 천국 가면 더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성경이 있는 대로만 딱 할게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갑시다. 51절 한번 보세요. 51절부터 57절까지도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어찌 된다?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부활한다고 그럼 내 이 육신을 입고 또 그럼 우리 마근사님이 얼마나 괴롭겠어. 내 그럼 수술해가지고 안에 이거 이거 바퀴가 있는데 요거 그대로 또 산다고 이제 좀 앵간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게 아니다 이거. 저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진다. 사망 권세가 더 이상, 죄악의 권세가 더 이상, 율법의 권세가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냐?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어서 우리가 죄가 있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죠.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고발을 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57절, 58절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셔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절 절기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다시 사셨대. 사셨네. 주님 다시 사셨네. 예수님 축하합니다. 예수님을 축하할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하고 축하받을 그 존재는 저와 여러분이다. 예수님이 사탄한테 이기는 건 뭐 일도 아니에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에 이 사탄에게 완전히 꼼짝 못했던 우리가 완전히 사망 권세를 예수님처럼 깨뜨리는 자가 되고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우리가 알게 되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 세상을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증거해 주신 날이 이 부활절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부활절이죠. 사실은. 그래서 주일 헌금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표로서. 그리고 매일매일이 주일에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만 교회 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죠? 우리 신앙 고백할 적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런 표현하죠. 몸의 부활과 전에 우리 가진 했던 사도신경에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랬고 바뀐 우리 신앙 고백에는 몸의 부활과 이래 돼 있어요. 그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렇게 이 썩을 몸이 다시 산다고 이제 이래 생각하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부활을 자꾸 그래 생각해요. 그래서 한때 우리 이런 그게 있었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절대 화장하면 안 된대요. 다 태아 없애비리면 나중에 부활할지 그 몸 다 어디가 찾을 끼고 이랍니다. 무덤에 들어가면 좀 괜찮습니까? 무덤에 가서 나중에 한번 파보십시오. 물만 줄줄 흐릅니다. 네?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이 말씀 가지고도 되지만 또 다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우리 몸의 부활이 무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죠.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천국을 보장받은 천국 백성된 우리가 바로 저 신앙 고백을 가지고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그 다음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저렇게 변화시켜,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저거하고 지금 맨날 뭐 당뇨도 있고 뭐 혈압도 있고 뭐 쫓겨보면 어지럽고 그냥 잘 걷도 못하는 우리 몸이 다시 살아가. 그거 뭐 할 건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의 낮은 이 몸을, 즉 죄악덩어리인 이 몸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가 하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몸이 다시 사는 거다 이 말.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 이김의 보증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갑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이게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초의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그냥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성찬식 할 적에 저거 그냥 하더라 이래 하면 안 돼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을 하시면서 자 옛날에 오병의 기적 생각나냐? 그때 조금만 있어도 많이 안 먹더라 그지? 자 그러니까 여기 많이 있으니까 많이 먹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거 보세요. 받아서 먹어라 하면서 그 다음 뭐라 그러십니까? 내 몸이다 이러십니다. 너희를 살리는 내 몸이다. 우리 성찬 예식 하면서 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떡이 뭐 싱겁네, 짭네, 작네, 크네 그런 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거다 뭐. 예수님의 몸을 먹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을 주장합니다. 뭐냐면 비록 이 떡이지만 저것이 신부의 손에서 내 입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진짜 예수님의 살로 변화된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쩌면 뭐 그게 더 저 말씀에 의하면 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시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잔을 가지사 기도하시고 니들 맨 처음에 내가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 거 봤지? 이게 아니고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보세요. 확실하게 말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언약의 피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찌고 피 흘리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성찬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어쩝니까?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안 됩니다. 내가 막아드릴게요. 내한테는 칼이 있나이다. 이라고 말해요.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내가 힘쓰는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결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다음 29절은 제가 전에 설교 한번 했죠. 저 의미를.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아무도 이렇게 감동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다 까먹는 겁니다. 그 단서에. 그죠? 저 의미 아시죠? 그죠? 왜 저 말씀 하셨는가? 저거 혼례할 적에 신랑이 하는 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뭔 소리입니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찬송하고 감람산으로 간다. 이래 돼 있죠. 응?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요즘 우리가 늘 보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7절 띄워주세요. 그래서 51절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그 진짜 목적이 바로 저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 먹어도 죽어도 저 말을 왜 하시는가 하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자랑하거든. 예수님이 5,000명을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 갖고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40년간 먹였는데요. 장정만 60만을. 그래 딱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50절 이는은 광야 만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즉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는 하는 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루는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싸움했다는 게 5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되 와, 이 말씀 너무 애롭다. 이래 되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와, 애롭다,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 돼요. (53절) 58절 한 번 더 설명을 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의 진실로 시리즈입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즉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망 권세 완전히 박살내시고 깨뜨리고 승리하신 이 부활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우리가 누릴 영원한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되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된다. 그걸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이것을 미리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요. 저는 이제 나사로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막 나사로 죽었다고 왜 좀 일찍 안 오시고 막 이럴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전에 죽어 있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 네가 믿느냐? 이거 누구한테 묻는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묻는 말이에요? 나한테 묻는 말이에요.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요. 그 나사로가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29절. 마리아가 이제 막 이래 했는데 그 뒤에 뚝 내려가면 이런 거 있어요. 몬타주 놔두고요. 나사로가 저 육신의 소생을 입을 적에 죽은 지 며칠 됐다 그래요. 예? 4일 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살리려고 육신의 소생 이걸 보여줌으로써 죽은 자도 살겠고 저거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죽어갖고 지금 너나지 나갈 텐데 냄새납니다 이러거든요. 살리는 다음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풀어가 댕기게 해라 그럽니다. 그런 거는 보고 놀래갖고 나자빠지고 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기록도 나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왜 살리십니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부활절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전에 2000년 전에 죽었다 다시 사셨대 기념일로 지키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건입니다. 나의 사건이라고. 이거 안 하면 부활절 절기 뭐하려고 지킵니까? 옛날에 그랬대. 이걸로 지키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해야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잘하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은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사는 모습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이런 나를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살아가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고백하는 게 저 바로 저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저거를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간 지났죠 어제까지. 아이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때문에 많이 아프셨을 낀데 다음부터 내가 좀 덜 아프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음인 것을 절감하는 것이 그걸 깨닫는 것이 저게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걸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보면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아멘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했다가 수 틀리면 그냥 내 건드리지 마라 재미없다 이래 되니까 저게 무슨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어떤 데는 예수님이 나왔다 어떤 데는 마귀가 나왔다가 그걸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의 괴물이 되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오직 말씀.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그 공로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은혜다. 부활절 우리 최고의 감사의 날이죠. 이 감사를 정말 절감하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 천국 백성 되는 것. 여러분 억만금을 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 건데 원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몸도.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은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 이상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잖아요.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연결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래 돼야죠. 아이고 오실까 봐 겁나네 좀 천천히 오세요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언약대로 때가 되매 성자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때가 되매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려 대속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넉넉히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또한 저희들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대속을 위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끝없남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위한 부활이심을 우리에게 확신토록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이를 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주신 이 은혜와 사랑 우리 분명히 가지고 이 믿음 가지고 이 육신의 때를 살고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며 아버지께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